나는 절대 교회 안 한다. 내가 하면 여러 사람 피곤하시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잘하는 태권도만 하겠다. 저는 태권도를 선교 활동도 했었고 그 당시에 제가 7단이었고 그래서 네, 지금 8단입니다. 그 사이에 또 올랐어요. 감사합니다. 반응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태권도로만 선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전 자신 있었고 전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하겠다. 교회는 부목사 해보니까 내가 목사를 해서도 설교도 안 되는 것 같고 좀 아닌 것 같아서 갔습니다. 갔는데 가서 제일 먼저 사역했던 게 교회였어요. 제 교만이죠. 목사가 어떻게 목회자가 어떻게 교회를 포기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그러니까 그 교회도 그냥 키우에 있는 그 교회가 아니고 체르노빌에 인근에 있는 교회였어요. 체르노빌에서 2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올라가는 데까지 작은 마을 몇 개가 있고 없어요. 그냥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도 그 방사능이 이제 조금 있었고 사실 저희 사역할 때도 이미 그 방사능을 세고 있었습니다. 세고 있었는데 방송 이제 뉴스에 나오지 않고 저희가 6년 전에 한번 그 뚜껑이 열렸었어요. 그때는 철판으로만 막았었는데 그때는 방송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허술하게 관리가 되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콘크리트로 완전 막았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집사람도 함께 이제 하다가 집사람이 이제 호흡기 지금 질환이 좀 있었는데 한국에서 치료를 하려고 했더니 혹시 방사능 지역을 갔다 와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람은 아무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진료만 받았는데 그랬더니 원자력 그 얘기했더니 그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사람마다 약간 좀 민감하기도 하고 둔하기도 하는데 집사람 그게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가는데 이제 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형님 아파트 사무를 하고 이제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아이들은 이제 트렁크에 태우고 그 카이런이었어요. 카이런. 근데 저 안에 통역하는 친구 그리고 함께 예비하는 그 고려인 분들 그리고 애들은 이제 뒤에 트렁크에 태우고 이제 갔죠. 그래서 떠들면 경찰 그러면 되겠다. 이렇게 그렇게 가는데 1시간 반 거리. 예. 애들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또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너무 사람은 좁고 애들 점점 커지고 2년 넘으니까 좀 커지고 또 사람들 좀 함께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다가 그래서 이제 한국에 이제 스타렉스를 그쪽으로 보내는 걸로 해서 카이런 팔고 스타렉스를 한국에 보내서 그걸로 이제 됐죠. 얼마나 넓게 했어요. 그 차를 찾는데 8개월이 걸렸습니다. 가는데 한 달밖에 안 걸렸는데 거기서 찾는데 8개월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고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아무튼 그걸 인내와 기도를 말미암아 찾고 그걸로 이제 열심히 다녔습니다. 다니다가 그 사역을 제가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사역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활비로만 제 생활비에서 떼가지고 그 생활비로만 기름값, 뭐 차량 수리, 뭐 그다음 거기 이제 식사 이것들 제 생활비로만 계획하니까 이게 버겁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가능하겠나 하는데 아무리 뭐 제가 편지를 썼는데 쓴다고 해서 뭐 돈이 현금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2년 넘게 해서 겨우겨우 버티다가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냐면 제가 이제 차량 문제 때문에 3주인가를 못 가고 다시 갔더니 할머니가 안 나오셨어요. 안 나오셨는데 물어봤더니 그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저는 2년 넘게 그 사역을 하면서 나는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처럼. 그리고 우리 거기 살지 못해요. 그 지역 자체에. 그러니까 키예프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하지만 그래도 나한테 전화로 한번 했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분들한테는 그런 정서가 아직은 당신들이 저를 받아들이기에는 외국인, 아직은 외국인인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일주일에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어떻게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오픈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내가 의도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분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아직은 낯선 이방인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한 3개월, 4개월 정도 이제 현지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고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이제 중단했는데, 중단하고 나서도 완전히 관계를 끊는 게 아니고 이제 교회에다가, 명성교회에다가 얘기를 해서 그 사역자한테 매월 얼마씩 지원할 수 있도록 연결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매년 제가 아까 말씀 스트레스 했잖아요. 그걸로 이제 봄 되면 마을이 몇 개가 있는데 거기서 가서 그분들을 이제 태우고 키우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꽃구경 시켜드리고, 점심 대접해드리고, 관광시켜드리고, 모셔다 드리고, 선물도. 그러니까 이분들이 거기서 키우고 나올 일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거기는 너무 열악해서 그 통신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당시에도 애가 맨발로 교회에 나오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신발이 구멍이 나서 엄마가 꿰매러 갔다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신발에 구멍이 났다는 것도 놀라웠고, 그걸 꿰매러 갔다는 것도 놀라웠고, 그 신발 외에는 다른 신발이 없어서 맨발로 왔다는 것도 놀라운 거예요. 21세기에. 그런 상황들. 그리고 거기는 이제 워낙 일자리가 없으니까 뭐 그냥 마시고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제 영양제를 이렇게 가져오잖아요, 한국에서. 아이들한테 영양제를 다 어른도 주고 애들도 주는데, 애들 거 다 따요. 선물을 주는데 다 따고 뜯어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하죠? 그랬더니 이거를 새 거를 주면 부모님들이 이걸 팔아가지고 보드카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엔 무례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새 걸 줘야지 어떻게 뜯어서 주냐 그랬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데 부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심한지 태어난 아이가 알코올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얼마나 드셨겠어요, 이분들이. 그냥 이분들 우리로 말하면 짠 하고 이게 아니고 마시는 게 한 병이에요. 매일 한 병이 매일. 40도짜리 그러니 이 아이 엄마도 알코올 중독으로 죽고, 아들도 알코올 중독으로 죽고, 태어난 아기는 알코올 중독이고. 생각해보세요. 거기는 체르노빌 인근 지역이어서 거기서 나는 농축산물이 수도로 못 가요. 뭐 이렇게 채소를 기르고 뭐 가축을 길러도 어디서 왔어요? 그러면 체르노빌 인근이다 그러면 안 삽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거기서 가질 수 있는 희망 자체가 없는 거예요. 뭘 해도 그냥 희망 없는 모습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이제 비록 그 사역은 이제 중단했지만, 이분들은 키우에 그래도 공원이라도 있고, 그 꽃구경이라도 한번 해드리고, 또 한국 식당도 좀 모시고 가고, 또 아니면 이제 또 다른 해에는 이제 현지 식당, 아주 고기도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곳에 가서 다 해드리고, 그러니까 다 자비량이에요. 제가 제 생각을 다 해서 그렇게 이제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역을 마치고 나서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한국어와 관련된 이제 일을 하게 됐어요. 어느 선교사님이 같이 하자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게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현지 학교에 저희 집 바로 앞이었어요. 저희도 이제 원래 있던 집에서 이사하고 그 이사하면서 이렇게 이제 대학생들과 함께 했으면서 동시에 집 근처에 있는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그 학교를 다니고 저희가 그 학교에 한국어 교사로 야매와 함께 정식 교사로 9년을 이제 다녔죠. 저희가 처음 맡았었던 애들이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1학년부터 11학년까지 있어요. 11학년제거든요. 근데 처음 맡은 애들이 2학년 애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8살 때 그 학교를 들어가잖아요. 또 거기는 빠르면 7살, 아니 보통이 7살이고 빠르면 6살도 들어와요. 그러니까 별 그게 없어요. 근데 걔네들이 2학년 됐다고 해서 자기 나라 우크라이나어를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나라 말도 몰라야지. 말을 하는데 그런 애들 데리고 한국어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저희는 배운 게 있잖아요. 그 주입식. 저희도 그걸 못 벗어나는데 아무튼 그걸 가르치고 열심히 하는데 얘네들은 도대체 자기들은 우크라이나 말도 모르는데 외국 사람이 한국어를 가르친다고 알파벳하고 하는데 이게 얘네들은 감이 안 됩니다. 이 감이 절대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똑똑한 애들 몇 명 빼고는. 근데 그 애들이 2학년 전체였거든요. 전체가 160명이었습니다. 160명 아이들이 매년 같이 가는 거예요. 전 놀랐어요. 학년 바뀔 줄 알았더니 저를 처음에 맡았던 그 애들을 그대로 매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9년을 배우는 거죠. 그 9년 배우면 대단하게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놀라운 사실은 아직도 알파벳을 모르는 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왜 그럴까? 희망이 없어요. 수도 키이우라고 해서 어떤 것을 이렇게 애들이 꿈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꿈꾸면서 열심히 노력하면 어떤 일자리도 생기고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 코스들이 있느냐? 없어요. 그 부모님들은 그러면 어떤 관심이 있느냐? 부모님들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점수를 주면 점수를 연필로 적으라고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냥 했더니 그 사이에 바꾼 거예요. 선생님이 돈 받고 바꾸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학교 시스템도 너무 어렵고 저희가 학교니까 신앙적으로 가르치기는 어려웠고 특히 이제 정교회 국가이기 때문에 기독교적으로 다가가기는 쉽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마칠 때까지는 절대 전도도 못하고 같이 모일 수도 없어요. 그래서 5학년부터 모이면 한국어 신앙 캠프를 했습니다. 방학 때. 한국어를 가르치고 그 가르치는 그 캠프 동안 신앙도 전해줄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은 공식적으로 부모님들한테 이제 편지를 다 썼죠. 저희는 한국 사람이고 저희는 목사고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서 한국어 신앙 캠프를 할 텐데 한국어도 가르치고 신앙적인 교육도 할 겁니다. 동의하시는 분들만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공식적으로 학교도 알고 부모님들도 알고 완전히 오픈시켜놓고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바이블 타임이라고 해서 아이들을 위한 매월 나오는 책이 있어요. 그것도 부모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오픈시켜놓고 원하는 학생들만 주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160명 중 100명이 매월 받아갔어요. 거기 받아간다고 해서 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스티커만 붙이고 버리는 애들도 있고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는 애들도 있고 근데 그거를 어떻게 제가 다 컨트롤 못하니까 하지만 어쨌든 원한다고 하는 걸 계속 주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이 일들은 다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제 다 이게 이제 아까 잠깐 나눴지만 교육부에서 나온 그 예산 조금 하고 학교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월급이 조금 나왔습니다. 매월 100불에서 120불 매월 매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집사람하고 그렇게 고생해서 한국어를 해도 100불 정도 받는 거죠. 근데 그거를 전부 다 이제 그쪽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용하고 또 선물도 주고. 근데 애들한테 집중을 시켜야 되니까 계속. 근데 그렇게 7년 정도 지나면서 이제 생각을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가 집이 여기 있고 걸어서 10분의 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벌써 저희가 한국 사람 저희밖에 없었고, 그러면 저희가 누군지를 이제 다 아는 거죠. 이 사람이 목사인지 선교사인지 뭐 하는 사람이 다 압니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독일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그 할머니 KGB가 있대요. 그 할머니 KGB가 뭐냐? KGB 신분이 아니고 할머니 할아버지 할 게 뭐 있어요? 이렇게 창문 보는 거 이렇게 매일. 쟤는 저 누구 집 딸이고 누구 집 아들이고 저 외국인인데 쟤는 언제 왔다가 언제 가고 언제 계속 창문에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경찰이 만약에 떴다가 경찰을 다 알면 그 할머니만 찾으면 다 아는 거예요. 그 동네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주변에 많으니까 다 아는 거죠. 자기가 뭐 아무리 뭐 감춘다고 해도 모르겠어요. 제가 학교를 다니고 애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다 우리도 그럴 텐데 우리 아파트에 만약 외국인이 누구 있다 그럼 그다음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그 외국인만 보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 우리 신분은 이미 다 드러난 거고, 그리고 그 학교에 학생들이 우리하고 우리 자녀들이 다니니까 한국 사람들이 다 알고, 선교사 목사인 걸 다 알고, 학부모들도 다 알고, 교사들도 다 알고, 지역 주민들도 다 알고. 자, 그러면 저희는 신분은 이제 완전 오픈된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정당하게 그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기본 틀거리는 다 갖춰진 거예요. 저는 뭐 감출 거 없으니까 이미 7년 동안 다 노출됐는데 뭐 감출 게 뭐가 있어요? 숨길 수도 없고.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 학교에서 160명의 아이들을 그렇게 7년간 가르쳤는데 가르치기만 하는 거예요. 한국어만 가르치는 거예요. 뭐 태권도도 조금 하고 부채춤 하고 뭐 한국 문화 관련된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일은 열심히 하고 일은 참 잘하는데 한 가지 목사잖아요. 선교사잖아요. 이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 그래서 저희 집에 이제 몇 명을 데려와서 하긴 하는데 애들이 우리가 가르치고 있으면 애들이 학교 갔다 와서 방에 싹 들어가고 방해가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그렇게 불편하게 몇 년을 같이 했는데 안 되겠다. 공간을 마련하자. 근데 걔네들만을 위해서 하려고 하니까 넓은 데 하면 낮에는 태권도를 하고 저녁에는 한국어를 하면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공간을 이제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그 이제 생활비에서 계속 이제 지출하면서 하다가 이거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편지도 쓰고 열심히 모금활동도 하고 총회도 이제 저희는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모금활동. 그래서 총회 모금하겠습니다.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열심히 얘기를 했는데 10원짜리 한 장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선교사가 선교 현장에서 어떤 꿈을 꾸면 그것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이 꿈은 무의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되게 고민들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한국에서 초기 한국 사회에 선교사들이 성공할 수 있었는 게 뭐였을까? 굉장히 많은 금액을 미국에서 전달받는 거예요. 호주에서 전달받고 유럽에서 전달받고 미국에서 전달받고 그분들이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이런 다양한 문화의 활동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지원이 됐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걸 그때 한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그냥 열심히 하면 정말 선교사가 열심히 하고 정말 기도하고 복음 전하면 자연적으로 이런 일이 생기는
섬긴다고만 생각, 정말 순진하게. 근데 미국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고, 호주 선교사님들, 유럽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굉장한 지원과 그 보급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이게 이제 점점 지쳐가는 거예요. 학교에서 저희가 못했는데 아니에요. 굉장히 잘했어요. 정말 아이들과 함께 풀기도 하고 딱지치기도 하고요. 좀 할 수 있는 거 다 했습니다. 노래도 하고 BTS도 틀어주고, 그리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를 노래 한국어로 해가지고 이거를 다음 시간까지 시험이다. 그러면 애들이 북돋아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게 뭔 말인지 물론 번역 다 해줘요. 그럼 애들이 다음 시간에 시험을 받으니까 계속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계속 하는 거지. 안녕하세요 하면서 계속.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그것이 따로 나와서 함께 만들어가는 그 신앙 공동체를 하는데 한계를 느꼈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나에게도 어떤 전환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불가리아로 이제 전환하려고 교회 신청을 했고, 그래서 교회에서 신청을 하고 그거를 허락을 받고 이사 준비까지 딱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딱 터지면서 부랴부랴 옷가림을 가지고 딱 나왔죠. 나올 때 그래 4월 20일 티켓으로 충분히 보니까 4월 20일이면 정리가 될 것 같으니까 티켓을 딱 들고 들어왔는데 티켓도 취소되고 캔슬되고 아시는 것처럼 저는 가능성 없게 돼버렸어요. 빈몸으로 다시 이제 불가리아를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불가리아 가면 가능하겠냐? 그게 안 되던 게 되겠냐? 사실은 모릅니다. 불가리아 간다고 이분들이 불가리아 갔으니까 거기서는 우리가 지원해 줄게요. 그렇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근데 저한테는 정말 전환점이 필요했었고 그래서 선택을 한 건데, 이런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크라이나에 못 들어가게 되고 이제 불가리아로 가게 됐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통해서 요즘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신앙의 고백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제가 처음에 우크라이나 갈 때 주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근데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듣고 정말 유튜브 방송 영어가 될지 모르겠는데 짜증이 많이 났어요. 저는 선교사로 준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정말 내가 선교사로 나간다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이 66번 중에 내가 열방의 빛으로 삼고 내가 만민에게 복을 주고 너를 통해서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보다가 덮어버린 본문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린 나니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 이게 선교사한테 해주신 말씀입니까? 아니 네가 하는 선이 닿는 곳마다 내가 복을 주고 너희 가는 곳마다 복을, 이게 참 좋은 말씀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네 마음대로 안 될 거야 하는 게 저한테는 되게 사실 삐질 수밖에 없는 본문이었는데, 이게 저한테 계속 남는 거예요. 남고 제 상황을 보니까 정말 내가 원치 않는 곳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절대 교회를 안 한다고 했는데 제일 먼저 교회를 했잖아요. 저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한국어조차도 생각 못했는데 그걸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여기 빠진 게 있습니다. 태권도는 어떻게 됐냐? 태권도만 안 됐어요. 조금 하긴 했지만 그건 활동이 안 됐어요. 내 생각과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따라가는 거지, 제가 만약에 제 보지만 난 교회 안 해, 한국어 안 해, 그러면 이제 한국어도 못하고 교회도 못하고 태권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막기 위해서, 나의 선교 활동을 막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이제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 이제 종말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시대적인 종말입니다. 이건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주님이 곧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신앙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다시 오시는.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이 시대의 모든 것들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고통도, 눈물도, 감정도, 아픔도, 우리의 사역도 다 끝나요. 우리 그때가 오면 우리가 뭐 한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때는 그분의 나라가 되고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개인의 종말이에요. 우리는 100년 후에 여기 남아있는 분이 없잖아요. 우리는 확실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80세, 어떤 분은 90세, 길면 100세인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사고와 사건에 인해서 우리의 종말이 언제 결정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확실히 개인적인 종말은 있습니다. 세 번째가 저를 이 고민과 기도 속에 다가가게 했는데 상황적인 종말이에요. 저희는 팬데믹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어요. 우리는 역사책에서만 봤잖아요. 우리 흑사병, 우리는 역사책으로만 봤습니다. 중세시대 때 흑사병으로 수백만 명이 죽었다. 이게 팬데믹이 우리 시대에 이 경험들을 전혀 모르겠어요. 우리는 1차 세계대전도 책으로 왔어. 1차 세계대전 몇 년도에 일어났고 몇 명이 죽었고 2차 세계대전 누가 일으켰고 누가 했었고 어떻게 우리 역사 속에서 이 시대,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전쟁이라는 그 상황을 직접 목격하는 것도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우리는 팬데믹이 딱 터지고 나서 제일 먼저 뭐가 되겠습니까? 모임 금지, 예배 금지, 사적 모임 금지, 아무것도 못합니다. 선교사들이요 되면 못 가요. 지금까지는 구조활동도 봉사도 다 직접 몸으로 부딪히고 대화하고 만나고 품고 안고 함께 식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이 차에 태워서 모셔가서 여행도 하고 관광도 하고 식사도 하고 했던 그 모든 것 다 중단돼요.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이게 상황적인 종말이에요. 모든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그 우크라이나 가서 열심히 자리도 잡고 정말 사람도 겨우겨우 몇 년 동안 고생해서 이제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도 겨우 만나고 이제 또 열심히 모금 활동해가지고 이제 땅도 좀 하고 그다음에 건물 아니면 임대할 수 있는 장소 겨우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 것들도 전쟁 때문에 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상황적인 종말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도 떠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더더욱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것은 이 상황적인 종말이에요. 우리는 얼마 전에 또 산불이 났었어요.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그 산불 하나에 싹 날아. 못 모여요. 모이기는 뭘 모입니까? 살아가기도 바쁜데. 저는 이 상황적인 종말이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아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할 수 있을 때 하자는 거예요. 세상은 한 번도 안전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을 뿐이지 한 번도 안전한 적이 없었어요. 세상은 한 번도 평화로운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평화롭다고 우리가 스스로 자위했을 뿐이지
세상이 언제나 복음에 대해서 관용적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은 언제나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이에요. 우리는 가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 열심히 했을 뿐이지, 세상은 지금도 순교자가 나타나고 지금도 고난 당하는 사람들도 많고 지금도 복음이 막혀지는 경우도 많아요. 미얀마 내전으로 인해서 그렇게 막혀서 선교사가 다 떠날 때 누가 알겠습니까? 중국의 저 정책으로 원치 않는 비자발적 철수하는 선교사들 저렇게 많을 때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 막연해. 그리고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 선교 헌신하고 가면 다 꿈꾸고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선교사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예요. 아니에요. 못합니다. 안 돼요. 코스타리카 선교사는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게 무능해서가 무능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은 복음에 대해서 언제나 저항했습니다. 굉장히 반항적이었고요. 어떤 식으로든 복음을 막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고, 우리 국내에 계신 분들은 할 수 있을 때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할 수 있을 때 기도하셔야 되고요, 할 수 있을 때 선교 활동하셔야 되고요. 보니까 이렇게 선교지 방문한다는 그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하세요. 하십시오. 하실 수 있을 때 하셔야 돼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질지 또 모릅니다. 지금 러시아 이 문제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가까이는 뭐 중국과 대만의 문제도 있지만, 제가 가는 곳은 발칸 지역입니다. 그 발칸포 아시잖아요. 그 발칸포의 그 근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거기 1차 세계대전 있고 나서 인종학살이 일어났던 곳이 거기입니다. 세르비아가 보스니아 다 쓸어버렸잖아요. 지금 이 문제로 인해서 코소보가 세르비아를 공격하겠다고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러시아 문제 때문에 다른 나라 막 러시아를 비난할 때 세르비아는 자기들을 도와줬던 러시아를 잊지 말자고 하면서 러시아와 직항을 더 증편했어요. 이런 복음이 언제까지 전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선교사들이 언제까지 거기 나가서, 언제까지 거기서 정말 마음 편하게 복음 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보장을 받는 인생, 보장을 받는 시간을 갖고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하지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종말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대적인 종말, 우리 개인적인 종말, 우리 상황적인 종말. 아멘. 제가 불가리아 가는 게 죄책감이 드는 순간들이 있어요. 도망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가끔씩 들어요. 부스부스 내가 걸었던 그 거리가 생각나고요. 함께 몸 부딪혔던 아이들이 생각나고, 함께 음식을 나눴던 그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에서 깨기도 하고 먹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루에 몇 번씩 이 감정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어느 분이 의도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우크라이나에서 떠나는 거야? 당분간은 거래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떠납니다. 우리 오늘 찬송가 우리가 함께 불렀습니다.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집 지켜서.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는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송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시대, 당신의 때가 언제까지인지 아셨어요. 그래서 세상 살아계실 동안에 사람들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셨기 때문에 강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셨어요. 베드로는 그때 들었지만 뭔 말인지는 몰랐는데 우리가 코버디스 영화에 보면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난 네가 버린 로마로 간다. 제가 가겠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거기 가면 죽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 가게 하실 수는 없다. 그래서 자기가 그 길을 다시 돌아가는.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바울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가 다시 돌아가면 죽는 줄 알았어요. 로마로 가면 자기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던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종말 사상으로 복음 전하기 열정을 했던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종류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시대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우리는 이 상황적인 종말이 언젠가 또다시 올 거라고 알고 계십니까? 아셔야 돼요. 그래야 열심히 품을 수 있습니다. 천년 만년 아무 일 없을 거야. 괜찮을 거야. 늘 건강할 거고 늘 안전할 거고 평화로울 거고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절대 우리의 신앙을 다잡을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눈에 보고 있잖아요. 이 시대에 같이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상황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동안에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고 사랑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날이 속히 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해진 인생의 시간이 우리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영원히 살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를 섬기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선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상황들 속에서 이렇게 될 줄 누구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경험해보니 이런 일은 늘 우리 곁에 있었고 앞으로도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모이는 분들 오늘 열심을 다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고 예배하고 선교를 위해서 꿈을 꾸는 우리 또 선교의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고 이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신앙의 고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